오늘 성경은 15절과 16절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 말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하게 해석하게 되면 그 말이 마치 병든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인 경우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이면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의인이 기도해야만 병든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고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이해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앞에 나오는 말, 즉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한다. 그래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는 것과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죄를 위하여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여기서 이 구절을 지금 살펴보면 지금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각자 죄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런 우리와 같은 죄인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죄를 고백할 것을 지금 주문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서로 지금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거룩한 삶이 있는 사람, 뭔가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서로 기도하라고 했으니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서로는 죄를 고백한 너와 죄를 고백한 내가 되기 때문에 죄인인 너와 죄인인 나가 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언급하다가 중간에는 죄인이 등장하더니 왜 마지막엔 다시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까? 이런 얘기가 등장하게 될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아무도 의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의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금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에서 18절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읽어가면 이 구절들은 16절의 마지막 말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의인을 등장시킨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더니 바로 엘리야 같은 그런 의인이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그가 비가 오기를 3년 6개월을 기도하지 않았더니 진짜 비가 왔구나. 이런 의인의 기도가 참으로 능력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구절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를 가리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판단하기를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성정이 같다라는 말은 우리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죄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이 굳이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샘플로 등장시키는 것은 엘리야가 우리보다 훌륭한 어떠한 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해석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그가 하는 행적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이세벨의 위협이 무서워서 도망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기를 청했던, 그러니까 자살하기를 원했던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었고요. 사명을 버리고 싶어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그러한 여전히 육신의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실제로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던 사건을 지금 성경은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의 기도를 가리켜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이처럼 크다라고 다시금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인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조망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정말 그런 훌륭한 도덕적인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찝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정말 죄인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옷 입은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이죠.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의 구약성에서는 엘리사가 주었던 겉옷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것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엘리야 같이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곧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가 간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거론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믿는 사람의 기도에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그 엘리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오늘날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며 우리가 그러한 의인의 간구를 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론 기도할 때 전에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의를 앞세워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 열심히 믿으니까, 제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으니까, 혹은 내가 금식하는 정성을 보이며 금식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의가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우리가 주장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전체를 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나 우리의 정성이 지극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들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또한 정반대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이 무너져 있다거나 우리가 이 엘리야와 같이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족한 내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선뜻 기도하기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 삶이 무너져 있었을 때 혹은 내가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그렇죠. 우리는 그 가운데 다윗의 지혜를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범과와 동침한 범죄 그리고 그 우리아를 죽인 범죄를 저진 후에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죄가 가리워지고 그 죄를 용서받는 자들은 복 있는 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역사되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15절에 의하면 그것이 사심을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그들을 혹시나 일으키게 되는 근원이 된다는 것. 그것이 나의 잘남이나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 다 같이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 때때로 교만하여져서 아니면 나의 의를 앞세우고 내가 기도한 것을 앞세우고 나의 정성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혹은 때때로 주님 하나님, 내가 이런 약한 사기 때문에, 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좌절할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우리 또한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기도할 때 나의 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앞세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오늘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인이라 하셨으니 주님 아버지, 저희들 그 의로 옷 입은 자로서 우리 진리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육신적인 욕망을 버리고 주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께 또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손을 보시고 저희들 가운데 그 진리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병든 자들과 혹시라도 죄를 짓진 않은지 점검하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기도를 저희들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한 몸 가운데 병들어 있고 또한 그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 복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